12절,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새롭게 결단하면서 호렙산 3주차 주님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끝까지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합니다.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아그리빠에게는 4명의 첩이 있었답니다. 이 첩들이 어느 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궁금해서 그 장소에 갔다지요. 그날 베드로의 설교 제목은 순결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은 첩들이 그날부터 아그리빠와의 잠자리를 거부하였다고 그래요. 또 다른 집정관이었던 알비누스의 아내도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자리에 가서 순결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듣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아그리빠의 첩들처럼 알비누스의 첩들도 그날부터 잠자리를 거부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집정관들 알비누스와 아그리빠가 그때부터 베드로를 기회만 되면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실제가 되고 공모가 되어서 비밀리에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것을 눈치채었던 첩들과 믿음의 형제들이 베드로에게 권해서 이제는 너무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로마를 떠나라고 부탁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베드로가 이제 변장을 하고 조용히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막 베드로가 로마 성을 벗어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십자가에 다시 달리려고 로마로 간다. 그 순간 베드로는 눈이 번쩍 뜨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길로 다시 로마로 가서 끝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엔 등장하지 않지만 경외서인 베드로 행전 35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헬릭 시엔 키에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행전 35장에 자기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오 십자가의 이름 숨겨진 신비여, 십자가의 이름으로 표현된 형언할 수 없는 자비여, 지상의 경력으로 끝내는 자리에서 나는 당신을 붙잡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이여 나의 머리를 아래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 붙잡고 이 아침에 하루를 삶을 시작하려고 하시는지요? 고난주일 첫날 십자가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조건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애쓰고 힘써 보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참아내는 것을 즐거워해라. 고난은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그래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파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데마, 맛을 보아 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은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난 그거 꼭 맛봐야 하나요? 힘든 것 몰라요 누가? 그런데 고난당하는 게 맛보아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묵상하다가 이 고난을 맛보아 안다는 말이 뭘까?
고난의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베드로전서는 어제 원로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이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숨어 지내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입니다. 신앙 때문에 흩어져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게 되고 죽음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왜 나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가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읽고 후서를 읽어서 믿음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상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이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준다는 것이죠.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우리의 마음과 눈길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어요. 불시험을 당하는 일을 이상한 것 같이 여기지 말아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흩어졌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겪었습니다. 갑바도기아 같은 데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이 시작되자 동굴 속으로 피신하여 살고 핍박의 피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숨죽이면서 지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과정 가운데 동일하게 고난의 때를 지나고 나서 사도 베드로는 그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일, 어려운 일 당하는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성도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할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핍박과 고난과 동굴에 피신하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 일, 함께 고난받는 일로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을 견뎌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고난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엔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문제에 직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때로는 왜 나만 이런 고난 당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본질적으로 생겨서 불평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위험한 질병에 걸리게 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그 어려운 일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생로병사에 따라서 우리도 늘 불시험 같은 고난이 찾아오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병들 수 있고 똑같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고난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가 바로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끌어 가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계신가요? 이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은 고난 안 당해봤으니까 그렇지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고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깊은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은 여러분 한번 암송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말씀 산기도 가다가 주님께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냥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2시 반이, 새벽 2시 반이 되는데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서 주님 말씀 들으러 산에 올라왔는데 그냥 내려가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성경책을 폈어요. 제가 주님 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책을 탁 폈는데요, 진짜 인생의 제 고난의 때, 그때 주님 주신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신기하죠? 고난 당하지 않을 때는 귓등으로 들리는 말씀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는 저 말씀 봐주고 눈물이 줄줄 흘러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되세요? 나를 주님이 보고 계시다고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어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도록 단련하신 뒤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3절,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과 시련을 통해 성도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연산태의 금광석이 뜨거운 용광로의 재련 과정을 거쳐야 순금이 나오듯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불과 같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내고, 자신이 철도철미하게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임을 회개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된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선악간의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 가운데 인도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했대요. 근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합시다. 그래도 즐거워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과 더불어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다라고 하면 어색해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뭔가 설명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 13절 이제 말씀이 들어올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삶에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던 것을 나에게도 허락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 고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로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너무나 컸기에 짐승의 밥이 되고 맹수에 던져지게 되고 화형이나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는 고난을 받기도 했지요. 그래서 로마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큰 혜택이 주어졌어요.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 중에 그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불렀느냐면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퀴리오스는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퀴리오스, 저희들이 신학교 갈 때 처음 배우는 단어가 헬라어 시간이 퀴리오스거든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까지 퀴리오스는 그냥 주님한테만 쓰는 단어인 줄 알았더니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누가 퀴리오스였느냐? 황제가 퀴리오스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 고백이 달라진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사람들은 짐승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이 되고 불태워져 죽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무서우면 절대로 내 주님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 못하고 내 주님은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직장도 갖고 공무원도 되고 의회에 진출할 수도 있고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되니까.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심겨진 그들은 아닙니다. 내 황제, 내 퀴리오스는 황제가 아니라 내 퀴리오스는, 내 주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십자가형에 당하고 불태워 죽게 되고 사자밥이 되고 하는 일을 겪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고난 속에서 특별히 꿋꿋하게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고난을 피해서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숨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을 지켜오는 날들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313년 동안, 300년 동안이나 그것이 지켜졌을까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신비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은 지켜낼 수 있지만 300년 동안이나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무언가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오늘 누가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밥이 되고 화형에 처해지고 십자가형에 처해져가는 죽음 앞에서, 박해 앞에서, 핍박 앞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일로 기쁘게 여겨라고 하는 것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즐거움 뿐만 아니라 영광이 되는 일을 좀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운행하여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위하여 기도할 때 목사도 철이 들어가죠. 우리 교우 성도님 가운데 말기암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주일날 예배를 나오셨어요. 예배를 끝나고 목양실에 찾아왔길래 제가 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솔직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능력 없는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고개를 드시면서 뜻밖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행복해요. 더 이상 치료할 약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병원에 가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시도할 수 있는 희망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성도님은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목사님, 저 행복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이분은 이제 정말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다 됐구나.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는 반드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언젠가 우리 앞에 다가와요.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저 행복해요.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때면 저도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 고쳐주심의 경제를 뛰어넘어서 목사님, 저 행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고난은 이미 승리한 줄 믿으시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로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기에 우리도 고난 받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승리,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임을 믿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어떤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습니다. 암 전문의가 암에 걸렸어요. 자신의 몸에 이미 암세포가 간과 뼈까지 전이됐다는 말기 암 사기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암 환자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걱정하다가 말을 할까 말을 하지 않을까 고민하다 기도하고 말을 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말기암 환자가 된 암센터의 전문의가 이렇게 주님이 주신 생각에 사로잡혔대요. 내 병부터 고쳐보자. 주님, 오늘부터 나의 마음의 생각과 나의 입술의 습관을 고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너지면 자기가 치료하고 있는 모든 암 환자가 다 무너진다는 절박함 가운데,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암병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먼저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과 입술의 습관까지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찬양을 부르게 됐습니다. 찬송가 413장이었어요.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같이 할까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암은 어떻게 고치느냐? 암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이 찬양을 한 시간마다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을 추스렸다지요. 10번의 항암 치유 텀의 과정을 지나면서
고통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놀랍게 암을 이겨내고 재발을 이겨내고 치유돼서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암을 이길 수 있다, 나를 봐라 라고 고백하는 의사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 믿으면 고난 이길 수 있다. 나도 그런 고난 당했지만 예수님 덕분에 고난 이겼다. 나는 즐겁다, 나는 행복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